독일 아벤티스라고 하는 그룹이 라이프 카운트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00년에 라이프 카운트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의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간의 총 수는 10억 60억 명이다. 아니 1060억 명이다. 말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1060억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현재 살고 있는 70억을 빼면 약 1000억 명이 이 지구상을 왔다 갔다는 거죠. 참 많이도 왔다 갔지요. 1000억 명.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했던 1000억 명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은 누굴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기독교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역사 속에 가장 큰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연대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헤아릴 때 AD 2019년 이렇게 씁니다. AD라는 말은 어너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지요. AD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BC는 기원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BC와 AD 역사를 두 동강 낸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두 동강 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다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1000억 명이 이 지구상을 다녀갔는데 그 가운데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가장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사가 두 동강 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말씀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과거적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가장 성대한 축제로 만들어 주마,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파경 위기에 있는 잔치를 가장 잔치되게 하고 축제되게 한 사건이 오늘 가나 홀레 잔치집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또 내가 너의 삶 속에 임하면 너의 인생을 가장 큰 잔치가 되게 할 거야, 축제가 되게 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내 삶이 가장 성대한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시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맹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맛깔스러운 인생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 떨어졌다, 없다, 이걸 한 단어로 추격을 해보면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첫 표적,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2장 11절에 첫 표적이다라고 일부러 힘주어서 강조를 해요. 첫 표적.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나 혼인, 결혼식 잔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메이온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메시아로서의 상징적 사건임을 기록하고 싶으신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를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 네 인생 맹물과 같은데 나 만나면 네 인생 바뀌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맛있는 포도주, 맛난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메시아거든. 네 인생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하러 왔어.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사인이라는 거야. 나는 메시아로 너의 결핍을 채우러 왔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도적 기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인간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시스템, 제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결혼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최절정의 행복을 맛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문학가는 보니까, 유명한 문학가는 결혼이란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 인생 최절정의 행복을 가정을 통해서 맛봐야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동의가 좀 안 돼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최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 인생의 하이라이트 최절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결핍이 찾아왔다고. 떨어졌다, 없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한 그날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러 갈 수가 없어서 주일을 쉬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주일을 다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그래서 신혼집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 제 신부, 이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날 그 첫날 밤에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인생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유대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잔치가 망쳐지게 됐습니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파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잔치의 파경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결핍을 해결했다는 거죠.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결핍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결핍의 존재들이에요. 당대 최고 부자인 록펠러에게 한 사람이 가서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만큼 부를 더 이루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질문한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참 뜸을 들인 후에 대답했답니다.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얼마나 록펠러가 부자면 지금도 뉴욕의 맨하탄 시는요 물세를 안 낸대요. 록펠러가 다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맨하탄은 좀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전기세를 다 내주겠어. 그런 부자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사를 세운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어가며 병상에 누워 마지막 남긴 그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성공의 끝을 보았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그런 중환자실에서 그 많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의 침상이 가장 비싼 침대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던 부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안락한 잠자리에 그 침대가 비싼 침대가 아니고 병상의 침대 가장 비싼 침대라고요.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그의 인생이 건강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에 사로잡혀서, 성공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그의 자기의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부와 성공을 위해 쫓아갔던 이 건강하지 못한 삶에 대한 이 회환을 마지막 유언에서 그가 남긴 거죠. 가장 비싼 침대 병상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삶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꿀 만큼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결핍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인생에는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비즈니스 성공의 끝을 본 사람에게도 나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라고 자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결핍의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결핍을 해결하고 인생 만족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진정으로 만족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 가장 심각한 결핍의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그 기적으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모두가 주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들이에요. 그걸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제적 결핍을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38년 되는 환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자유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짓눌려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결핍된 자유를 해결하신 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생명의 결핍의 현장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오늘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자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결핍을 해결하러 왔어.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내게 결핍이 발견됐다면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결핍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는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결핍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결핍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그 잔치 한 공간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행동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도 행한 게 아닙니다. 공생애를 지금까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행동이 뭐지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갈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분이 메시아다. 철석같이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제가 좀 뜸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배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젖을 물렸습니다. 똥을 받아내고 오줌을 치웠습니다.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응애 마리아의 품에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30년을 지켜봤습니다.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결핍의 문제. 지금 심각한 이 혼인집에, 잔치집에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젖을 물리고 내가 똥오줌을 받아낸 내 아기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앞서 예수님을 기적을 행했다면 맞아, 지난번에 그런 일을 했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엄마 마리아가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자는 잘 모릅니다. 남자는 씨를 뿌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의 씨가 누구 씨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는 압니다. 이 씨가 누구의 씨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씨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야, 그걸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 첫 번째 선언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습니까?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선포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이며 성령으로 잉태됐으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됨을 마리아 엄마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너도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분이 해결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문제를 그 주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강림절 4개 초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립니까? 과거적 예수님이신가요? 이미 돌아가 버리신 분? 이 땅을 떠나버리신 분? 아닙니다. 오늘 또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결핍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을 파경으로 몰고 가버린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겠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그걸 내게 가지고 오라. 그 결핍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은 우리 가정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하는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려면 또 죄송한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 얘기지만 좀 좋아해 주세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둔 친구 목사님들이, 그리고 친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임이 있었는데 자꾸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장가를 보냈어? 그 해결해야 될 문제도 참 많을 터인데 어떻게 장가를 다 보냈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친구 사모님들이 막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자 저도 궁금해져 가지고 발걸음을 걷다가 약간 스톱을 하고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가 귀동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 대답은 한결같이 세 마디였어요. 첫 번째, 기도한 대로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 번째, 자기들이 다 했어요. 우리는 혼주석에 그냥 가서 앉기만 했어요. 집도 지네들이 없고 혼수품도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다 했으면 다. 우리는 혼주석에 가서 앉아만 있었다 왔어요. 기도드려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했어요. 결핍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하면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야 며느라,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대답해 봐라. 말씀해 보세요. 야, 너 어떻게 시집을 왔냐? 아직 신학생에다가 공부해야 되고 학자금도 대출받아야 하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며느리 대답이, 아버님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대답이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에게 가서 기도를 했더니 며느리 눈을 뒤집어 씌워버렸구나. 가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눈을 뒤집어 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응답을 저는 혼자 새겼어요.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의 장가 얘기를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은 가지고 가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글자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님, 오늘 믿고 가지고 가면 주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오늘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채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나 두세 통 드는. 근데 무슨 연회장도 아니면서 아니 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채웠더니 또 떠다 주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참 이거 순종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뭐야, 우리 뭐 장난하는 거야? 안 그래도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지금 잔치가 파장되게 생겼는데 뭘 떠다가 채우라 그러고 또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러고, 뭐야 이게, 우리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일부러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겨우 하는 사람은요, 요만큼 채워놓고 물 다 채웠는데요 이래요. 근데 정말로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아귀까지 채웠다, 이 말은 이 하인들의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도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99% 순종했다고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심부름을 시켰어요. 100m까지 가야 심부름을 완성하고 돌아오는데 99m를 갔어요. 그러면 지혜가 알아서 돌아와 버렸어. 야, 너 심부름 했냐? 예,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99m까지 갔는데요. 그럼 심부름을 한 것입니까? 만 것입니까? 100m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 버렸어. 그럼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100% 순종해야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순종을 100%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놀랍잖아요.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종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었어요.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은 대단히 쉽습니다. 순종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수록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자꾸 벗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그 인생이 최절정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10호 교회를 저 태국 카렌족 신학교인 실로암 체프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분이 헌신을 하셔서,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하셔서 실로암 체프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자 카렌족 지도자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하고 그들도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6천만 원으로 교회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월 사례비가 10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추진이 되면서 설계도가 며칠 전에 저에게 왔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짓게놓으라고 65평 홀을 예배당을 짓는데 이렇게 짓게놓으라고 평면도, 바닥 평면도, 그리고 옆에서 본 건물 옆에서 본 옆에 측면도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훌륭한 설계자에게 의뢰를 해서
그림을 잘 디자인을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공자들이 자기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 가는 예배당인데 이렇게 지으면 되겠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선교사님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65평밖에 되지 않니 조그만 공간에다가 문을 이 세로로 내서 이쪽에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옆구리를 터가지고 그것도 3m 문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예배당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설계도인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가만 보더니 맞아, 그런 것 같아. 김 목사 말이 맞아.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이렇게 고치겠다고 이제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새벽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은 물론 다른 예배당도 다 귀하지만 특별한 예배당입니다. 40 중반 되신 애기 엄마 집사님께서 남편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소원이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어서 모르게 저축해서 눈물로 헌신한 이 헌신인데 이거 이렇게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느 번지에다 편지를 씁니까? 번지를 안 가르쳐주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무작정 제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인터넷을 켜고 검색창에다가 작은 교회 건축이라고 단어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 건축 회사가 하나 탁 떴습니다. FPOS 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은 교회들을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건축 회사인데요. 그 지었던 이 건축 그 사진들을 다 올려놓은 이 포트폴리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올려놨는데 아주 여러 교회들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게 보니까 한 대표더라고. 이름이 한 대표야. 무작정 한 대표에게 편지를 석 장을 썼습니다. 이러이런 사정으로 한 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세상에 남편의 박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당을 치려고 하는데 돈이 여유가 없다 보니 훌륭한 설계자에게 부탁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자님, 대표님, 제가 그 설계 도면을 한번 보내볼 테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검토를 하고는 진짜 아니네요. 그래, 아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왔다니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전화 왔다는 얘기를 안 했나요? 어쨌든 편지를 석 장을 썼더니 전화가 왔다니까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이런 편지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이래서 편지를 보냈노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저께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지난번 전화를 할 때는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끊었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좀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아니 뭐 생면부지 알지도 못한 이 건축사가 말이에요. 현장에 가야 설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태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26일 날 가가지고 28일 날 돌아옵니다. 2박 3일 동안 거기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현장에 건축 자재는 뭐가 있는 것이며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가장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는지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무례한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설계가 자기 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 헌신의 뜻이 잘 살려진 멋진 교회당을 지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한 40대 애기 엄마가 순종했어요. 그 마음속에 감동, 평생에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세우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고 주시니 남편의 박해를 무릅쓰고 모르게 모아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지어보겠다고 교회는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순종을 했어요. 편지를 쓰라.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도 통화를 해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달란트로 설계를 해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그 기술이 통할지 어쩔지는 잘 몰라요. 기술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고급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해도 현장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혼식을 찾으셨어요. 결혼은 인생의 최절정의 행복을 맛보는 자리,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핍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첫 발걸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결혼식일까요? 우리 인생을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 축제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결혼식을 찾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간절히 가지고 가십시오. 아귀까지 순종하십시오.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에 결핍이 있어? 그거 내게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할 거야.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해결할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